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여 육적인 소망과 소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육적인 소욕과 하나님 육적인 소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일어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또 세워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또 축복합니다. 말씀에 세워져서 늘 승리합시다. 말씀에 세워져서 늘 승리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축복된 삶과 그리고 훌륭한 신앙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이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순종을 실천함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 관계가 형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지켜지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씀만큼의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다면 현재 나의 믿음은요 정말 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요 축복되게 분명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듣고 행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어주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본성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후에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요 말씀이 막 은혜가 엄청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는요 계속 나한테 뭔가를 나보고 그냥 계속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은 듣지만 왜 여러분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저도요 어떤 한 목사님 요즘 그 교회가 굉장히 막 뜬다고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듣거든요. 들어보면 만일순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뜰까? 이번 주에도 그 생각했어요. 여기는 왜 뜰까? 우리 교회는 근데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저의 사명이 어느 것까지 분량인가요? 혼자 막 그러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을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쉬울 것이 없는 이런 주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여러분 액세서리 정도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하고 믿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을 안 합니다. 듣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녹아지고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도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신이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부담스러우면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주님 앞에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요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는데 문제가 됐느냐? 재물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방해물이 바로 재물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이 받을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먼저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의 손해가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주님은 자신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요 가끔 만나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 청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돈 없이 교회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돈이 없이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부자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손과 발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로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면 언제부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영광 중에 높이 계시는 만군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단 숯불로 자신의 모든 죄와 악이 깨끗해지고 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요 머리와 생각과 손과 발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허공에 뿌려지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내 심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가슴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일지라도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찌해야 될까 망설이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려면 말씀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47절에서 49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나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를 건설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로 인해서 탐욕과 그 집에 그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이놓지 못하게 할 거니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없이 그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탐욕과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가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되는군요. 아니, 성경 이거 짧은 구절 읽는데 7, 8, 9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된 음성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그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기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건축에 비유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이거나 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인생에 패배할 수 있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정말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그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과 같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47절로 48절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건축할 때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를 반석에 놓고 건축된 집은요, 비가 내려서 큰 물결이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무너지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요, 여러분 이렇게 기초를 반석에 둠으로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정말 튼튼한 집이 되기를 여러분 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견고한 집에 살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죠? 바람도 많이 불었죠. 폭풍우도 왔죠. 여러분 또 묘한 폭풍우들이 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금방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리고 막 골목길에 어떤 골목에는 막 물이요, 여러분 금방 막 넘쳐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곳 가운데서 여러분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막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의 간판들이 막 비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아가 버리고 뽑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힘이 든다고 해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태풍이 불면 여러분 뽑혀 쓰러지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지붕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날려가 버리는 여러분 간판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9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주추 없이 흙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렇게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히는 순간 무너져서 파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추 없이 흙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되 깊이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을 건성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이 건축된 집과 인생은요, 여러분 심판의 탕류가 부딪히는 날에는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황폐함이 매우 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흙과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 무엇으로 변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잖아요. 그죠? 후퇴하잖아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대답을 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사람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과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작은 일에도 낙심이 되거나 요동하거나 불안한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주고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고 개척해내고 전진해내는 이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근사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허망하게 무너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알차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서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무게중심을 바르게 잡아서 그렇게 축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도록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 관계가 형통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되게 세워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축복된 삶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떡 문제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주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금식 후에 주림으로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오히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